11월 2일 목요일 오바댜 1장 10절로 21절 심판날의 대역전입니다. 오바댜 선지자는 에돔 심판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죠. 왜 에돔이 심판받아야 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비록 환난당하며 큰 고난을 경험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또한 선언하시는 것이죠. 먼저 에돔의 심판의 구체적인 근거와 그 경고를 기록한 10절로 1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색에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먼저 10절에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렇게 선언하시죠. 에돔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입니다. 형제라고 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한 부모님 아래서 쌍둥이로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포악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에게 특별히 포악했다라고 기록하죠. 포악하다라는 것은 온갖 불의를 행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포악이라는 의미는 특별히 약자에게 행하는 불의함입니다. 가장 야비한 것이죠. 자기보다 강한 자에게는 오히려 비열할 정도로 비굴하고 그리고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는 온갖 횡포를 부리는 그러한 성질을 포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야곱을 향해서 에돔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포악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한 멸절을 경험하게 된다. 11절에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뺏어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으니라. 이방인, 특별히 외국인이 재물을 빼앗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가던 날, 그 에돔은 멀리 섰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방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멀리 서서 방관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특별히 11절 후반절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사실은 그들은 멀리 서서 보았을 뿐인데 그 이방인과 외국인이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와서 그들을 약탈하며 재물을 빼앗은 그 중 하나와 너도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12절에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그 형제의 날, 형제가 그 재앙을 당하는 날에 방관하는 것 자체가 죄악이라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 기뻐할 것이 아니며 기뻐해서는
안 되었었다라는 것이죠. 결과 그들은 오히려 형제가 약탈당하고 패망하는 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8가지의 그들의 죄악상이 계속 지적되어지는데요. 입을 크게 벌렸다라는 것은 자랑스럽게 말했다, 거만하게 여겼다 이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영어 성경에는 자랑스럽게 말하는 상태로 번역했다라는 것이죠. 그 야곱, 곧 이스라엘이 고난당하는 것을 자신들의 자랑인 것처럼 떠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그 성문에 들어갔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침입자들, 그 이방인과 외국인들을 따라서 그 바벨론의 군대를 따라서 성문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방관이 2번씩 나오죠. 8번, 8가지의 죄 목록을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방관이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이 수수방관하는 것, 형제에 대해서 그 멸망을 오히려 입을 크게 벌리고 자랑스럽게 말하며 기뻐하며 방관자로 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죄악시하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재물에 손을 대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거리에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물을 다 빼앗기고 빈 몸으로 그렇게 도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앞길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악한 것이죠.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을 것. 심지어는 그 이스라엘에 도망하는 자들을 막아서고, 그리고 그들을 심지어 대적들, 원수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끔찍한 약탈을 자행한 그러한 자들의 한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돕기는커녕 그들과 한패가 되어져서 약탈을 자행한 것일 뿐인 것이죠. 더군다나 그들은 형제였습니다. 형제를 그렇게 수수방관할 뿐만 아니라 약탈에 동참하고 참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하실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스라엘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스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것은 성경의 진리의 핵심이죠. 특별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 특별히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해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종말의 날,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0절에서 14절까지 이어지면서 날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었어요. 그런데 그 날은 예루살렘이 이방인, 외국인, 곧 바벨론의 군대에 침공되어서 그들이 허물어지는 날인데요. 이제 15절의 이 날은 그런 날이 아니라 종말의 심판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 만국을 벌할 날이 결국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때 시점으로 하면 만국을 벌할 날, 종말의 날은 멀리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날은 우리 인류에게, 우리 인간, 개개인에게는 굉장히 가까운 날입니다. 우리의 짧은 생애를 비추어 볼 때 그날은 누구에게나 가까운 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운 날이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결국 자기가 행한 것을 고스란히 되갚아 주시겠다는 것이죠. 행한 대로 내 머리에 돌아갈 것이라. 우리의 행함이 누가 중요하지 않다 합니까? 행함은 중요합니다. 다만 그 행함대로 모두가 심판받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그 행위를 삼가하며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지 결코 행함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 받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은혜 받은 자로서의 표현입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존재가 다르고 그 모든 행위의 동기와 목적이 달라지는 전혀 다른 류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 6절에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그들이 예루살렘이 침공받을 때 예루살렘 성산에서 승리의 잔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만국인이 또 다른 승리의 잔을 마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심을 통해서 그들도 역시 멸망의 대상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주 없었던 것 같이 그렇게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하고, 시온산에는 그런데 피할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다라고 할 때 이 시온산, 그것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 시온산에 피할 자, 시온산과 같은 교회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 그 시온산에 피한 자들, 주의 은혜 안에 피해 온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그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는데 그들은 누구입니까? 18절에 야곱 족속은 불이 되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야곱, 요셉 이렇게 말씀하시죠. 특별히 여기 요셉을 거론하시는 이유는 요셉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그 요셉 족속과 야곱은 유다로 대표되어지죠. 그들이 결국 하나 되어진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사실 다 흩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것은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 이스라엘, 야곱 족속은 불이 되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모습을 상징화한 것이죠. 결국 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 심판,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에서 족속,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불꽃처럼 타오르게 될 것이다.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위에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은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리고 19절부터 이제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에브라임,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요 길르앗을 얻을 것이요 특별히 20절에 가서는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요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남북 이스라엘이 가졌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가졌던 모든 땅들을 회복하고도 더 확장되어지는, 사실 이건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21절에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느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결국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주인공은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에서 올라와서 에서의 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거부한 자들, 그리고 결국 그 은혜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 못한 자들, 그들이 에서의 산에서 심판을 받고 나라가 여호와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누가 영적 에돔이요 누가 시온산에 피한 자인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남의 고통, 내 이웃의 약함을 보고 그리고도 자기의 이해관계만을 따라서 자기의 소유만을 챙기려고 탐욕하는 자, 형제와 내가 한 공동체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 모르는 자, 그들이 영적 에돔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 하나님의 은혜 아래 피한 자,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쫓아서 그 이해관계에 있어서 손해가 막심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통치 아래 머무는 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피한 자, 어떠한 환난도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으로 갈라질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심판 앞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삶이 있습니다.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또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삶이 결국 여호와의 날, 만국을 벌하실 날, 종말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삼으신 주님, 오늘도 오직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